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 앞에 모이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로 온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생각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찾다가 결국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유월절에 저들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깊은 이해를 갖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보았지만 구경한 이들이 허다하고 예수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배우고자 한 일은 적은데 이들은 구도의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구도의 자세는 이미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서 구원의 도를 찾고자 하는 그 시작과 호기심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로 온 것을 미뤄볼 때는 이미 저들 심령 속에 일정한 은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가 다 아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지난주에 살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죽음과 구원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일까? 죽음은 구원이 없는 것이고 살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든 의문이 있지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죽어야 열매를 얻고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야 된다 하셨습니다. 곧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는 자라야 그런 자라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얘기를 덧붙여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속죄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시는 십자가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과 또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교훈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심정과 동시에 기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하여 저들이 보이는 무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 무리의 반응과 달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뜻인지 예수님이 해설해 준 내용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 다 들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단락 구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첫 번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도다 하셨습니다. 이 괴롭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둔 괴로움이요, 그것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입니다. 즉 이미 심령으로는 심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괴로움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고통은 또한 그 당할 십자가 죽음의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걸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들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들이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미워하라, 너희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육체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오는 고통 자체만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두려워할 일이겠지만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 줄였고, 목마르실 때는 물을 마셔야 됐던 분이고, 갈증을 느끼셨죠. 물이 필요할 때 갈증이 느끼시니까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목마르다.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있는 인상에 따른 모든 고통을 친히 아시는 분이에요. 육신이 있지만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육신이 있지만 배고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아시는 분이니 십자가의 죽음이 갖고 있는 고통의, 육신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그것도 이미 짐작하실 때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자기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를 짊어진 죽음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감각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과 사귑 눈이 적은 만큼, 하나님의 빛됨에 대해서 어두운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됨을 눈이 어두워 못 보니까 그저 저와 같은 줄 알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도 뭐 큰 죄 진 거 없는데 그냥 가볍게 야단 맞고 말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없는 사랑의 교통이요 친밀함을 그지없이 누리신 분이신지라, 사람의 성품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흠없고 정결한 상태 속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선택한 자기 양들을 위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인데, 그것은 끔찍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주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황제의 심판 앞에, 황제의 진노를 사도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권력 앞에서도 진노를 살면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이 무서움이 어떤지를, 소멸케 하는 불에 던져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하고 우리의 상상을 촉구하며 죄의 무서움을 일깨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택한 모든 자의 죄값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앞에 자신이 감당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말씀 속에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죄값의 죽음을 아시는 분으로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맞물려서 과연 죄값이 어떤 것이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값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죄값 치를 수 없습니다. 죄값 치를 만한 인간이 없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설령 모든 인간이 무음하다 치고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자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죄값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무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실 때 그 영원한 심판을, 그 무한한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두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할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는 말씀 속에 우린 깊은 탄식이 와야 합니다. 만일 이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내가 받아야 할 괴로움이라면, 화 있을진저 이 무서움을, 이 두려움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라는 인식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탄식이 아니요, 나의 두려움이 아니요, 나의 괴로움이 아니요, 주님이 가져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 주신 괴로움이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내가 짊어질 두려움이 그게 얼마나 큰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어찌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죄 없는, 흠 없는 인성은 딱 한 가지 유일한 길로 나가십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유일한 길은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이 한 가지 외에 달리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무슨 길이 있겠는가는 뜻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진 대리속죄의 이 괴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떤 삶의 환경과 상태로 인하여 만일 괴롭다면,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직 한 가지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인간이 인성으로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가장 괴로움과 두려움 뭐겠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 길에서도 기도로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삶의 형편 속에서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지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지시는 손길을 맛볼 것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지금 이 어려운 인성으로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 순전한 믿음의 내용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갑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바로 그가 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성에 따라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고 의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적 상태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기도가 그 앞에서 드려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감정입니다. 괴로움의 상태, 극심한 고통과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을 앞두시고 겪으신 그 상태 속에서 이 두려움이, 내가 당할 이 고통이 면하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성 안에서의 순전한 감정 상태를 토로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하고 싶은 고통이요, 면케되기를 기도하는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 심판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어떤 이도 자기 죄값을 스스로 질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인가. 주님마저도 명쾌해 주시기를 기도할 그 죄의 고통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태 속에서 이제 그것이 주 앞에 감당할 것을 고백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은 단순히 명쾌해달라는 호소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담고 주 앞에 기도로 내어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좀 악한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이들은 예수님이 경솔하게 말해놓고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소라고 말해놨다가 아차,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지 라고 실수했다 하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돌이킨 거 아니냐라고 이 본문의 해석을 그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망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해를 전혀 못 가진 자의 형편없는 말이라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된 감정은 없으십니다. 고통의 무게를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순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식을 떠나가거나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오매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크게 받는 교훈이 있죠. 주님께서 만일 이 십자가의 앞둔 고통마저도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았다면 우린 참 도리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이 너무 두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은 이런 환난이 어떤지 모르시죠?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면 죽어도 사는 것이라 말하며 고통 속에 우리를 내보내실까요? 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한글할지 모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소명의 의식 속에 겪어야 될 극상의 고통을 스스로 겪은 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내가 다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든 결심과 환난과 싸워가는 영적 삶 속에 주님이 계속 함께 계신 거예요. 모든 아픔을 체험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 우리를 다 직접 경험하여 아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올 수 있고 고난이 있고 회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주저함과 슬픔과 회피를 주님은 이미 그 심령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 속에 내가 안다. 주의 뜻 가운데 나가자꾸나. 우리 주의 정욕의 완악함과 싸워갈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계의 모범으로도 주님은 이 자리를 겪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신 것의 응답이 2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의 과정은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요, 또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완전 우리의 향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롭게 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의 자세는 뭘까? 그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 한 가지예요. 우리 자연의 힘으로 안 돼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실 큰 칭찬과 선하심입니다.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동원한 자는 하나님 배우기를 기뻐하는 자야 돼요. 하나님 배우기를 기뻐하면 그 뵙는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게 되고 그 칭찬을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과 원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주님,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 너희의 감정의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극복하라 그러시는 것이죠. 자연적 상태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고 그 가운데서 살아 견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약속되어진 칭찬과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나를 부르실 때 맡기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통하여 주시는 상이 있다.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니 그것은 내가 표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걸 잡으러 나간다. 오직 지금의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동기와 동력, 그것은 그날에 배울 주님이 베푸실 칭찬입니다. 그 칭찬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스스로 밝히심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시일까요? 주님도 그날에 부르실 하나님의 상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명의식하고 살아가신 거죠. 주님의 소명의식하고 살아가신 모든 사역들은 구원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고 말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주님이 하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이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을까요? 이미 되어진 일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과 42절에 나온 나사로의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1장 38절에 주님께서는 속으로 비토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나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대로 과연 나올 때에 모든 이들은 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그가 물 위로 풍랑 속에서 걸으신 일이나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나 귀신을 내쫓은 일이나 그 어떤 일이든지 나병한 자를 고치시나 다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그러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죽음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의 사역이요, 그걸 통해서 부활의 사역이요, 그걸 통해 이루어진 승천의 사역이요, 그를 통해서 성령을 내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신 일이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됨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이 마침내 복음을 듣고 죽었으나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앞에 회개의 영으로 돌아와 중생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주의 백성의 은혜가 미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신가 자비를 내가 뭐죠? 그 크심을 찬송합니다. 이게 영광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이 되었죠. 복음의 전도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로,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찬송케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다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그가 하신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렇도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가 나왔을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 말합니다. 천사가 의해 말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도무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과 비슷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 사람아, 이거는 하늘에서 난 소리니, 이거는 하늘에서 난 소리니, 무슨 자연적인 이유가 있는 소리지 무슨 말씀이 있었겠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여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거죠.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좀 연약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마침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저자가 기독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가 봐. 단순한 심리 해석으로 그의 영혼의 살아남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이건 사람이 쓴 거야. 자연적인 역사 속에 있는 일로 그 원인과 현상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천둥 소리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조금은 지식이 있는 자죠.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늘의 음성을 있다면 천사가 전해준다. 그게 뭔가 들리긴 들었는데 아마 천사가 말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음성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여러 종교의 일로 보는 것이죠. 종교적 현상을 보지만, 그러나 종교 현상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신비로운 힘이 있다, 또는 초자연적인 뭐가 있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주의 말씀을 헤아려 하는 분명한 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으나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보거나 일반적인 도덕적 현상으로 보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통해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그 말씀 듣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승천과 다시 그의 영을 보내시사 교회를 세우신 모든 사건과 교회에 통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니 그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했으니,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 응답한 것으로 주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한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이미 확증이 된 사실이요, 앞으로도 확증이 될 것이니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달리 들을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늘에서 울려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 이 말에 그러면 천둥소리다, 천사가 들어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 말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 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었거늘, 너희를 위하여 제3의 은혜를 받도록 이 기록된 말씀을 주었거늘, 어찌 성경이 눈앞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나를 위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해설과 성경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과 성경의 강설과 이 설교는 전부 예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구원코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젖입니다. 이 젖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 미련하고 어두운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는 임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실제 임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창조주만이 왕이신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 주제에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가짜 임금이 있으니 그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이 때를 지어 왕적 권세의 수종을 들고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가면 예수님 시험하실 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창조주만이 만국과 그 영광의 소유주이신데 마귀는 자기 것인 양 거짓 권세 허세를 부리며 말합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짝하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부와 영광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히 빼앗기고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 것이 아니니까. 예배서 2장 2절에 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러니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심판은 결국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적 질서가 바뀌어 버리는데 영적 질서의 철저한 변혁과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영이 더 이상 미혹하여 택한 자라도 우상 숭배와 거짓된 가치와 거짓된 진리 속에 묶어버리는 모든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력까지 쫙 펼쳐져서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전해짐으로 그들의 진리 앞에 나오는 귀한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미혹하는 영으로 절대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의 네오쫓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을 입어 불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귀신을 이미 결박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이니라. 주님의 결박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방된 자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범의 천사가 무종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놓일 때가 될 때는 이전처럼 이방인들과 또 택함 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결박되어 있고 무저갱에 갇혀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귀의 영들은, 옛뱀이 마귀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가 미쳐져 택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절대로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세력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세력 안에 다시 마귀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더럽혀지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계속 솟구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삼키지 못하며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결코 저주 아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린 결박되어진 마귀가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라면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빛된 존재가 끝까지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은 빛으로 어떤 곳은 강하게, 어떤 곳은 약하게 있을지라도
어떤 자는 수가 많고 어떤 수가 적을지라도 반드시 세상 곳곳에 구원의 역사요, 빛을 비추는 은혜의 복음은 계속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히브리서 2장에 가게 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쫓겨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임금에서 질질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노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야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곧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우리에게선 내어 쫓긴 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에 그러므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택한 받은 이 이방 중에 흩어지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나의 백성을 내게로 이끌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승천과 영광 중에 이르시며 마침내 그의 영으로 택한 자를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일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말씀에 그 모든 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33절, 32절과 33절의 내용을 일종의 주해한 것이에요. 일종의 주해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은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의 주해와 같아요. 그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죽음을 죽겠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광을 누리시될까요? 땅에서 들리는 영광입니다. 그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지극히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제 무리들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들려야 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인 줄 저들 바로 깨달았어요. 만일 죽는다면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인자는 영원히 사는 자인데 너는 죽는다고 하니, 네가 또 인자라고 하니, 그러면 죽는 네가 말한 인자는 누구냐? 그 인자가 어떻게 인자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죠. 3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들이 왜 인자가,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리라. 영원한 제사장이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신성 되심, 즉 다시 말하면 아기로 오셨으나 그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다윗의 왕권, 그것이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인자가 아니겠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 죽는 자를 말하는가. 에스겔서 37장 25절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말했고,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멸되지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죽는 메시아를 말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 저들이 불신앙을 갖게 될까요? 저들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인자가 이루어질 왕권이 어떤 것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그러하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세상의 왕권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왕권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물적 힘과 권력 때문에 우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따르심이 아니겠는가, 그 속에서 메시아적 권세를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게 될 거예요. 만약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누가 평화를 약속하고 누가 코로나19를 단숨에 없애버리고 누가 이 세상의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싸움과 탐욕의 모든 전쟁을 다 없애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질서를 착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저자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안에서 세상의 재편된 질서와 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에 대한 권세, 영적 권세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가만 끝내는 자신을 높여 스스로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할 자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 전 세계가 온 인류 역사가 고민의 어떤 문제를 한숨에 해결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의 나팔과 큰 호령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그건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오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적 권세입니다.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한 것이죠. 인자가 이런 인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을 알지 못한 저들은 성경도 오해하였고 주의 말씀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36절에 주님은 이제 이 말씀 끝에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어둠에 붙잡혀 다니지 않도록 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예배서 5장 8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주를 기쁘게 치게 하는 자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보는 자라 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빛의 열매의 빛의 자녀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할 날이 쉬이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날에 귀가 어두워질 것이에요. 더 이상 듣지 못할 그날에 이미 들은 말씀이 생생히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 심령을 세워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날이 있어요. 이미 들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괴로움의 심령을 토한 주님은 우리의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시험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다. 똑같이 하셨구나. 그러나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셨으니 그토록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내 죄를 가벼이 여겼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신 모습을 본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임금은 쫓겨났다 하셨습니다. 쫓겨나리라 하셨으니 이미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주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있으니 말씀과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라. 비친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셨으니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 중에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